일본의 핵의학자 나카이 다카시 씨가 쓴 책을 보면은 로사리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가사키의 종이라는 책이 있고요.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중에서 로사리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나가이 다카시 씨가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그분은 지금 핵폭탄을 맞아서 꼼짝도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누워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백혈병까지 걸려서 두 아이를 보면서도 엄마는 타서 죽었고 뼈만 남았고 어린 두 자녀가 남았는데 걔네들 돌볼 만한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워서 글만 쓰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었습니다. 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마피아 단원이 들어오더니 두 명이 들어오더니 기관총을 자기 옆구리에 딱 대고 하는 말이 2 더하기 3은 4가 된다고 말해라. 그래서 아무리 세봐도 2 더하기 3은 5인데 4가 아니거든. 아이들에게 2 더하기 3은 4가 된다고 말을 해라. 기관총을 대고 옆구리에 대고 아무리 세봐도 2 더하기 3은 5거든요. 그래서 4는 아니다.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네. 그때 기관총이 불을 뿜었어요. 옆구리를 관통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이 다카시 씨가 했던 말이 진리를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아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싸움터가 됐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말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싸움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느냐? 진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달 통해서 전쟁다운 전쟁을 겪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상실해요. 왜? 우리 인간은 다 진리로 만들어졌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서두입니다.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 사도가 선교를 했었죠. 1차 전도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거길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각종 교활한 이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리걸리즘, 율법주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의 모세를 지켜야 된다니까. 이 부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통 갈라디아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게 다 갈라디아 지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을 치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면서 그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폐를 들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만일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했는지 저주가 나와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하고 확신이 있으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 얼마나 제가 확신 있게 전하느냐. 이 복음에 딴소리 한다면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을 난 능히 할 수 있어요. 딴소리 하면 저주를 받아라. 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다. 다원주의는 복음이 아니다. 신비주의는 복음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싸워 나가야 될 가장 치열한 전투, 점점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가 주님 이걸 허락했습니다. 이거 다 주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갈라내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갈라내시면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진리의 전쟁. 이것을 오늘날의 현실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겪어야 될 진리의 전쟁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좁은 문의 전쟁입니다. 좁은 문의 전쟁이에요.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부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좁은 문이 뭘까? 막연하잖아요. 또 제자들이 주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였거든요. 그럼 이 좁은 문의 반대 결합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길의 반대 결합은 넓은 길이고, 그럼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어떤 것인가?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풀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좁은 문의 전쟁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넓은 문의 전쟁이라면 무슨 전쟁이 필요합니까? 우리 그냥 세속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단 집단들과 이 세상의 세속주의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넓은 문.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구원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그럼 넓은 문은 뭐냐? 다원주의입니다. 자, 다원주의자들 WCC에서 하는 말이 어디로 올라가도 산의 정상에 도달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사기라고. 자, 여기 산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결국 그 사람은 정상에 도달한다. 이거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속아요. 왜 속느냐? 당신은 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비유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 기독교도 뭐 유교도 다른 교도 다 같은 산이라고 보는 거 아니야. 산이 틀리다니까. 이 산과 저 산은 달라. 응? 당신이 이걸 딱 감추고 어디 속이는 거라니까. 산이 달라. 산이 다르면 어떤 길로 가도 같은 정상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근데 당신은 모든 걸 똑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상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저 길로 와도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결국 산의 정상에 도착하겠지. 그러나 그건 산이 하나였을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러나 문제는 산이 다르다니까. 지리산, 태백산, 백두산 다 달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산이 다르다니까. 그러니 어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원주의는 그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지 말아라.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외국 신학교 교수들이 만일에 예수님의 복음을 강의 시간에 전하면 잘려요.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교수직 박탈당한다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그럼 목사님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사회복음이야. 약한 자 도와주고 고아들 도와주고 과부들 붙들어주고 우물 파주고 다 사회. 그 대신에 예수만 말하지 말아라. 십자가만 말하지 말아라.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놀라운 여러분 학교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러나 어떻게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야. 좁은 문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와 십자가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한 좁은 문은 뭐냐?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이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싫은 거야. 사탄은 싫어. 그리고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은 싫어. 그러니까 예수 말하지 말고 십자가 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입을 봉하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한국은 그렇게 돼.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way. 너야. 정관산업 바꾸치기 하면 되는 거야. I am a way.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나는 구원의 길 가운데 단 하나다. 그러나 I am the. 나는 그 길이에요. 그 길.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진리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 진리 자체다. 나는 그 생명이다. 만일의 경우에 이 정관사를 부정관사를 바꾸치게 하면 I'm a way, a truth, a life. 그러면 가만히 있을걸?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머리 싸매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다가 욕을 퍼붓고 침을 뱉고 똥바가지를 다 갖다 붓고 별짓을 다 하겠죠. 대환란 시기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걸렸다면 다 죽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충만하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자,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그걸 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야, 이 미친놈아.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대? 예수만의 길이라고? 참, 네 부모도 옹졸하게 짝이 없다. 답답하다. 천엽하다.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도 그 모양이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수작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내 엄마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엄마 주변에 엄마 친구가 한 10명이 있네.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도 네 엄마고 저 사람도 네 엄마고 저 사람도 다 네 엄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맞아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관대입니까? 그게 관용입니까? 자, 여기 내 아내가 있고 그 아내 주변에 한 100명의 여성이 있어요. 이 여자도 네 아내고 저 여자도 네 아내야. 오늘 밤에 네 아내와 동침하고 내일 밤에 저 여자와 동침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의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렇게 말해야지 관대하대. 그러니 이거는 사탄의 수작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정체가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차별하지 말라. 겉으로는 차별이지. 그러나 죄를 말하지 말란 얘기야. 어떤 것도 죄라고 하지 말라.
너희들이 우월하다고 하지 말라. 너희들만 I am the way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을 붙들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모든 현실들이 각박하게 움직이고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비성경적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의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거를 갖다 부정하려면 내 목을 쳐라. 안 된단 말이에요. 아는데 이 여자가 내 엄마라고 하는 걸 내가 아는데 자꾸 저 여자가 엄마라고 얘기하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고. 이 여자가 내 아내인데 저기 생판 보지도 못한 여자들, 그런 여자를 데리고 내 아내라고 자꾸 주장하라니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내 남편인데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도 다 괜찮다라고 말하라니 어떻게 하겠냐고.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바로 이 다원주의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전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 다원주의 악마 입에 들어가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관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다 해집어놓은 거,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과 내 정신은 하나의 대상,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본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만수동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분 계시죠? 저 모래니 시장도 뭐 맨발 벗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배옷을 입고 뭔가 그분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짊어지고 갑니다. 그럼 그분이 등장하면 그걸 보는 현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저러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라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아니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저짓하고 다닐 때가 언제 어디 있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분의 신앙은 저는 모르겠어요.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그 행동 자체만 가지고 보자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지금 기독교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미친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들, 할 일 없는 인간들,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너희가 어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탈락이 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저들이 발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좁은 문의 전쟁을 잘 싸워 나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그럼 바울 사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예요. 이건 하늘의 계시입니다. 이건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다 인본주의적 작품이거든요. 이 세상의 종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100% 다 그래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면 저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너가 너 자신 훈련하면 저렇게 신이 너를 대우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네가 신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다 그거야. 100% 다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들에게 불변의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뭘 어떻게 행동하고 행위하고 덕을 쌓느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정반 뒤집어 버리거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바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그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해요. 이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변하면서 점점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순서가 거꾸로 해요. 바로 이 사실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정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 믿는 걸 단순히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고 이런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치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살벌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수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관으로 서 계시고 우린 사형수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 이신칭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멸망이다. 그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겠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바로 그 옆에 법정 참관했던 그 법관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아버지, 제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이 대신 죽었다 합시다. 그럼 이 말도 되지 않은 그 상황을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느냐? 저 아들, 저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자가 왜 저 사형수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 건가? 기독교는 그겁니다. 아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도 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임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법정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고 죄인이 아니고 사형수가 아니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그 의롭다 하심을 근거로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곧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구원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건 순간적인 설명이에요. 그 과정의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정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그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방면되고 구원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신칭의 바울 복음의 중심 줄기예요. 이걸 빼놓으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세상 것과 똑같이 돼버려요. 율법주의가 파고드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못 돼. 그 사람이 무슨 12 제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사도권이 어디 있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봐. 종교라고 하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어떻게 강도 같고 살인마 같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그런 게 어딨냐고. 네가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표시를 보이고 네가 변하고 그리고 착한 일과 선행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걸 보여야 하나님이 불쌍히 보여서 너를 구원하는 거야. 저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인간이 병신되는 거야.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왜 할례 받는 줄 알아? 그런 너와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어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표시인데 그런 표시도 없이 어떻게 구원받냐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야. 그럴듯하죠. 이건 사탄의 함정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모든 걸 행하셨다는 사실만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성인으로 변해간다니까. 믿음으로 인간은 사랑이 나오고, 믿음으로 거룩함이 나오고, 믿음으로 관대함이 나오고, 믿음에서 온유함이 나오고, 믿음에서 겸손이 나오고, 믿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딱 생략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의 전쟁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십자가의 진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하면 위대한 교리가 나와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장로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기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5대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오직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5개. 이 5개를 여러분 간직하고 계셔요. 이 5개를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앙은 이거구나. 인간은 오직 예수, 그분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성경 외에는 없구나. 오직 성경.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용납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 5개를 기억해 두세요. 이걸 기억하면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고 행하여 나가는 사람에게는 기쁨 충만합니다. 이 5개가 바로 이 좁은 문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이 5개를 뒤집어 엎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사도주의. 자, 오직 예수, 거기에 다 갖다 붙여. 오직 은혜, 거기다 뭔가 잡다한 걸 갖다 붙인다니까. 오직 성경 갖다 붙여. 오직 믿음 갖다 붙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 살아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간파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선한 전쟁, 영적 전쟁, 진리의 전쟁. 저는 앞으로 몇 가지 전쟁을 다 소개할 겁니다. 이 전쟁이 가장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바로 이 5대 오직을 포기한 데가 많아요. 설교 속에 이게 안 나와. 안 나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이게 뿜어 나와야 돼. 아, 저분의 영성과 저분의 설교 속에서 메시지 안에는 이게 지금 뿜어져. 오직 예수에 대한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뿜어 나오는구나.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어딜 가도 진리와 허위를 판단하는 이 판별의 이 구분법이 이거예요. 그분이 이걸 말한다면, 이걸 믿는다면, 그리고 이걸 가르친다면 그는 아주 정상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어딘가 나는 저런 소리를 못 들어봤다. 아, 뭔가가 덧붙여졌다. 아니면 뭔가를 뺐다. 그러면 일단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찬송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Only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only beside He. 그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또 이런 찬송도 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런 찬송 하잖아요. 그런 찬송을 할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전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줄 아세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찬송을 안 해, 이상하게 주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삶은 더 중요해. 만일 이런 찬송이 있지도 않지만 그거 불러보세요. 여긴 개판이 됩니다. 세상 말로. 영적 분위기는. 지난 베세다 기도회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중고등부 특히 우리 은진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감동됐다니까. 그런데 이 어린애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지금 요즘에 나오냐고. 이 세상 아이들의 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하겠다니까 사탄이. 마땅히 우리는 순결한 눈동자와 입술을 벌려서 그분을 찬송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갈 길이에요. 이 갈 길을 막아버리고 붕괴시켜버리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들의 역사하고 수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우리는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이런 심령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 안에 우리 주님 중심이 딱 서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서 있으면 어떤 원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정신의 혼란, 정신적 벽 절대 안 걸립니다.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정신병 절대 천년이 가도 안 걸립니다.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왜? 이게 빠져나가니까 공간이 생기네. 이 공간 속에 미친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야. 더러운 연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간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빠져나간 자리, 다시 말하면 호랑이가 나간 자리, 여우가 들어와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혼란스럽고 왜 자꾸 짜증이 나고 뭔가 내가 안 깎인 것 같은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의 생명이 빠져나갔다. 생명이 주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순수한 다이아몬드가 됩시다.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예요. 여기다 5만 가지 다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되겠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확장하면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랬을 때에 여러분과 제 영성이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해질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 지킵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못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순수한 신부가 돼서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날아갈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장쾌한 성도가 되시고 신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